마가복음 14장 1절 봅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양양 목사님 나오셔서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하시겠습니다. 제가 평생을 교회 다녔잖아요. 평생을 교회 다녔고 또 목회도 뭐 30년 넘게 이렇게 했고 나름대로 성경도 참 많이 연구한 사람이에요. 설교도 참 많이 하고 그런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왜 흉악한 인간을 구원하라고 하시는지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요, 이제 이런 방법이면 좀 괜찮아요. 하나님이 어느 날 잔뜩 나타나, 짠나도, 야, 집합! 자식들. 너희들 지금까지 똑바로 안 살은 거 내가 다 용서해준다. 응? 앞으로 똑바로 살아니? 앞으로 똑바로 살면 지난 과거는 다 용서해주고 내가 봐주는데 앞으로 또 죄지면 죽여버릴 거야. 이러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 안 하시고 하나님이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셨대요. 보내시고 그것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고요. 참 얼마나 그 모욕적이고 비참해요. 그리고 나서 너희들 그걸 믿기만 하면 내가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해준다 이러셔요. 그리고 무엇이 아쉬운 사람처럼 제발 좀 믿어줘 이러고 다니시는. 난 이게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성경을 봐도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살아갈수록 느끼는 것이 인간이 참 사악하다는 것.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때 세상에 죄악이 관영하고 가득 차고 생각하는 것이나 계획하는 것이나 모든 것이 다 악함을 보시고 이 땅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 그때 그 사람이나 지금 우리나 진배 없습니다. 오히려 더 악하면 악해져 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뭐 그렇다고 목사님 우리는 뭐 살인한 것도 아니고 뭐 강도짓 한 것도 아니고 뭐 그런데 뭐 그랬었습니까? 그런 건 죄도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 나를 창조해 주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해 주신 그 하나님을 몰라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건방 떠는 거예요. 이게 흉악한 죄. 나 같으면 안 살려도 다 죽여버리고 좀 나은 인간을 다시 한번 창조해 볼 것 같아.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하나 느끼는 것은 인간은 참 미련하고 어리석다는 거예요. 참 미련하고 어리석어. 세상에서 뭐 조금 더 배웠다고 뭐 조금 더 안다고 되게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금방 떨어요. 아이고 우리 아는 거요 별거 아닙니다. 제가 좀 일 있어가지고 요즘 도서관을 드나드는데요. 거기 할 일 없어 책을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지식으로 그냥 짜자자자자자자. 나는 그 수천 수만 권 중에 하나도 다 이해 못하고 이게 우리 인생이.
요즘 유튜브를 안 봐야 되는데요. 유튜브를 보니까 세상에 햇빛의 자외선이 나쁜 거라고 안 치는 사람, 안 쪼이고 선글라스 쓰고 선크림 바르고 다니는 사람은 참 바보래요. 하나님이 자외선을 통해서 엄청난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아니 그냥 쬐어. 그 하나님의 건강을 위해 주시는 그걸 왜 가리고 그러고 다녀. 요거는 성경이 아니니까 여러분 이해를 하셔요. 내 생각에. 그냥 햇빛에 나가서 얼굴 쪄요. 선글라스 벗어버리고 눈 가지고 오히려 태양을 쳐다보래요. 그러면 눈이 더 잘 보여진다나 어쩐다나 그래요. 우리가 아는 지식들요 참 별거 아닙니다. 참 별거. 많은 것을 알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진리를 모르면 말짱 꽝이야 꽝.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데도 사람들 참 자기가 다 안다고 다 아는 사람처럼 그래 금방 떠올고 사는 게 우리 인생. 거기다가 사실은 인간은 참 나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좀 건강하다고 좀 뭐 잘났다고 막 큰 소리 치고 다니는데요. 그런데 병마 앞에서 세월 앞에서 보잘것없는 것이 우리 인생. 참 연약함. 며칠 전에 제 아는 후배 목사님 같이 어디를 좀 갔다 오면서 이 목사님 참 그 공무원도 좋은 자리에 있다가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그 자리 버리고 목사가 됐고 내가 볼 땐 참 착하고 훌륭하신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아이는 그냥 병들어 누워 있고 교회도 잘 안 되고 교인들도 떠나고 참 어렵습니다. 그래 둘이서 우연히 하는 노래가 이 노래를 불러.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그런데 내 모습이 온전치 않아요. 왜 이렇게 연약하고 힘이 없고 무능력할까요? 그러면서 주님 이 낮은 나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이 노래를 부르면서 함께 울었습니다. 우린 참 연약합니다. 오늘 찬송 너무 좋네요. 우리가 밤길을 걸을 때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주님께서 일하시네. 너무 좋은 찬송. 너무 참 연약합니다. 우리 인간이 참 나약합니다. 이렇게 흉악하고 어리석고 나약한 우리를 왜 구원하려고 하셨는지, 그것도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비참하게 되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셨는지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단 한 가지 이해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놀랍다는 겁니다. 참 그 하나님의 사랑, 흉악한 죄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자비를 베푸시는 그 사랑, 그 사랑으로밖에는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 자비하심, 추하고 어리석고 아무 쓸모없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거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4장부터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에 죽으셨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 그 사랑 앞에 우리 인간이 얼마나 흉악한 죄인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인간이 그것도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자처하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몰라보고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연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악함도 아시고 어리석음도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려고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그 일을 진해 나가시는데, 그 인간은 거기에 대해서 반항하고 대항하는, 악을 행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잘 들으시고 우리가 얼마나 흉악한 인간인지, 하나님께서 우리 흉악한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오늘 1절 말씀에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대제사장과 서기관이다. 누가 이런 엉뚱한 짓을 하냐 그러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이 짓을 한다, 그 말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연구하고 있었다, 그 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당시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대표적인 사람들. 대제사장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중에서도 막강한 임무를 맡은 그런 사람. 그 대제사장은요, 그 장차 오실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직분입니다. 그들은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은 임시로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림으로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게 했다. 그러면 장차 오실 진짜 대제사장인 예수님은 자기 몸을 제물로 드려서 단번에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받게 하는 그런 그리스도로 오시게 됩니다.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회개하게 하고 죄가 죽음을 가져오는 흉악한 것임을 알게 하고 짐승을 대신 죽여서라도 용서받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대제사장의 임무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잡아 죽이는 그 어린 양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기다리게 하는 것이 대제사장의 임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막강한 임무를 뒤로하고 그리스도로 오시는 예수님을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연구하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방해하고 있다. 이 서기관들은 성경을 기록하고 읽고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당시에는 인쇄 기술이 없으니까요, 이제 성경을 필사해요. 성경을 필사해서 책을 만드는데 늘 밥 먹고 하는 일이 성경을 쓰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 말씀대로 살게 하고 하는 것이 이 서기관들의 임무입니다. 그런데 그 맨날 밥 먹고 읽고 연구하고 가르치는 그 성경이 왜 기록되었는지를 모르는 사람, 그렇게 성경하고 놀았음에도 성경의 핵심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 그들이 연구했던 구약 성경의 핵심은요, 오실 예수님, 오실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 그게 구약 성경의 핵심이에요. 지금 우리가 알고 보니까 그래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금 눈앞에 오셨고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라면 조금만 살펴봐도 이분이 이 예수님이 오실 그리스도이시네, 이렇게 알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오히려 잡아 죽일 방도를 찾고 있다, 그 말. 그들이 정말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심을 몰랐을까요? 궁금하면 죽일 방도를 연구하지 말고 정말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는지를 살펴보면서 연구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그잖아요.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외치기를 그리스도가 오셨다, 메시아가 오셨다 이렇게 외쳤고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요, 인간이 상상도 할 수 없는 기적적인 일들을 베푸셨잖아요. 병든 사람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요. 더 풍랑도 잔잔케 하고요. 조금만 살펴보면 이분이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이시구나 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그런데 그런 소문을 다 들었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번 연구해 보지. 그 예수님을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연구하는 놈들이 이게 인간이요, 이게? 하나님의 일을 맡은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해야 되는 짓이냐? 왜 그랬을까? 별거 없어요. 그냥 그 알량한 기득권을 포기하기 싫어서 그래요. 이게 대제사장이 되는 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서기관 되는 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요즘 같으면 공부를 억수로 많이 해야 되고요, 자격 시험도 봐야 되고, 그 많은 세월 그렇게 노력해가지고 이 자리까지 왔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거 다 쓸모없는 거다, 그거 다 없애버린다, 다 성전도 불태워 없애져 버려. 이래서 하니까 이거 밥줄 끊어졌네.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그 자리가 어떤 자리고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인데, 온 인류의 죄를 용서받게 하고 모든 사람들이 참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그 기가 막힌 찬스,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연구해서 그걸 발표하지는 못할 망정 그 예수님을 잡아 죽일 방도를 연구한다고. 그 먹고 사는 그게 뭔데? 그 알량한 직책이 그게 뭔데? 그것 때문에 그 흉악한 짓을 하고 있는. 오늘날도 마찬가지. 그 인간의 사악함과 교만함과 미련하고 어리석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외면합니다. 늘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 예배 중심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고, 거기 예수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서도 그 말씀의 핵심이 되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거기에 없습니다.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지 않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저 이 세상에서 좀 편안하게 복받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말로는 예수님을 믿는데 몸은 교회에 다니는데 정말로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핵심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구원의 복음은 안중에도 없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여러분, 이 땅에 똑바로 살자, 이 땅에 잘 살자, 참 좋은 얘기죠. 여러분, 참 좋은 얘기로 여러분 이미 세뇌되어 있어요. 아닙니다. 복음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못 사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잘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노력해서 완전하게 똑바로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흉악한 죄임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건데, 그런 사람 붙잡아 놓고 똑바로 살자,
잘 먹고 잘 살아보자. 이러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 두 번째는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그랬더니 언제 그랬냐? 아까 누가 그랬냐 그러면 이제는 언제 그랬냐라고 이제 접근을 하는 거예요.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 무교절.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그랬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흉괴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던 때가 언제인고 하니 유월절과 무교절이 시작되기 이틀 전이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표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일어난 일들이요, 인간이 하는 거 아니에요. 우연히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계획을 딱 세우시고 그 시간표에 따라 덜딱딱딱 진행해 나가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도요, 언제 오셨냐면 때가 참에 오셨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도 그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표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이제 그때는 언제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을 충분히 보여주시고 난 후에요. 충분히 얘기 시작하려는데 잡아 죽이고 그런 게 아니고 이미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을 충분하게 설명하고 난 그 이후 많은 기적들을 일으키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고요. 여러 번 가르치심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가를 설명을 해주셨고요. 심지어는 이제 내가 죽임을 당해야 한다는까지도 이미 미리 예언을 하신 그런 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단순히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 흉계를 꾸며서 잡아가고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런 악한 일에 이용됐지만은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례가 됩니다. 그러면서도 그 때를 유월절과 무교절과 연관해서 진행하시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은 구원과 깊은 관계가 있는 그런 절기입니다. 또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은 이스라엘의 구원과 관련된 그런 절기예요. 여러분 이제 잘 아시니까 간단히 설명하면 유월절은요 언제 만들었냐 그러면 뭘 기념하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끌고 다시 가나안 땅을 끌고 오는데 이 바로 왕이 안 놔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재앙들을 내려도 또 안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 마지막 재앙이 뭐냐 그러면 장자와 초태생 짐승 중에 초태생을 다 죽여버리는 그런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혜를 주는데 너희들이 양을 잡아서 먹고 그 피를 문설주에 쫙 발라놓으면 죽음의 사자가 딱 이제 장자하고 초태생을 죽이면 지나가면서 그 문 앞에 피가 있네. 그 집은 지나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겁니다. 유월절이란 넘어가는 철. 그래서 그 구원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유월절 절기를 정하고 지키게 했던 그것이 유월절이고요. 무교절은 유월절을 시작해서 일주일 동안 계속되는 건데 이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 절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빵을 만들 때 누룩을 넣어가지고 쫙 부풀리면요, 거기에 빵도 부드럽고 맛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건 며칠 부풀려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바쁘면 그냥 부풀리지 않고 누룩 안 넣고 그냥 구워서 먹는 거예요. 제가 어떤 생각에는 우리 6.25 전쟁을 기념한 뭘 먹습니까? 주먹밥 먹잖아요. 거기 반찬이 뭐가 있어? 밥에다가 소금 뿌려가지고 그냥 먹고 다니는 그 주먹밥 먹는 걸로 우리가 유월절 절기를 유월절을 기념하듯이 무교절은 그런 뜻이에요. 미처 그렇게 맛있는 빵을 만들어 먹지 못하고 급하게 애굽에서
나와서 강야에서 고생하면서 구원을 해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기 위한 것이 무교절과 유월절의 뜻입니다. 다른 때는 몰라도 이 절기가 되면 뭘 생각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힘든 종로로 산 거기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걸 기억하는 절기예요. 그리고 더 깊이 나가면 이런 불완전한 구원이 아니고 완전하게 죄에서 구원해 주실 예수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신다는 그 약속을 기다리는 절기. 그게 유월절과 무교절의 절기입니다. 그러면 유월절 무교절이 오면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하고 메시아를 통한 구원을 대망하고 메시아가 오셨는지 쳐다보고 그 연구에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오신 예수님을 잡아 죽일 궁리를 하고 있었다. 참 희한한 때에 있어서는 안 될 그런 때에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는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1절 말씀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 흉계라는 말은요 간사스러운 꾀, 기만, 교활한 속임수 이 말은요 깡패들이나 쓰는 말이요. 이 말은 적어도 하나님을 일을 하는 제사장 서기관들이 써서는 안 될 말이요. 아니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그 거룩한 자리에서 흉계라는 말을 써요. 아유 참 한심한 놈들이요. 흉계라 말. 그런데 그 방법 외에는 예수님을 잡아 죽일 방법이 없어요. 정당한 방법으로는 예수님을 잡아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흉악한 꾀를 꺼내가지고 그렇게 모략을 해가지고 잡아 죽이려고 궁리를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살아가는 세상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무슨 흉계, 술수, 뭐 이런 거 있어서는 안 돼요. 정당한 방법으로 정확하게 해야죠.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흉계, 술수, 모략 이런 것을 가지고 해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목사지만 참 오늘날 교회 안에 보면요. 요즘 이제 어디 가서 사람들을 만나니까요. 목사들 욕 되게 많이 합니다. 그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닌 그런 사람들 하는 말이 목사 때문에 못된 목사 때문에 목사가 재산을 뭐 탐내고 뭘 칠개를 범하고 뭐 별별 얘기가 다 나와요. 그것도 아주 큰 교회 목사님들 훌륭한 목사님들 그런 사람들 뒤에 보면 흉계보다 더 추악한 말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저는 사실 그런 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인간인데 목사도 먹고 살아야 되고 돈 탐내고 그런 거죠. 그거 별거 아니에요. 그러려니 하고 생각하셔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거룩한 척하고 있어도 저도 별거 아닙니다. 3일 굶고 놓으면 담 넘지 않는 사람 없다고 나도 돈 없으면 담치기를 하든지 뭘 하든지 먹고 살아야죠.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심각한 것은 목사님이 강단에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은퇴하고 나서 보니까요 더 심각해요. 너무 심각해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고 십자가의 복음과 반대되는 것을 이 강단에서 서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더 많이 와가지고 아멘하고 막 그래요. 자기 딴에는 진리를 깨달았다고 막 세미나를 하고 그냥 이렇게 보면요.
아유, 참 어리석은 십자가의 복음과 원수로 행하는 것을 자기가 배웠다고 잘났다고 짓거리고 다니는 사람 많아요. 제가 살아오면서 많이 깨닫는데요. 깨닫는 것 중에 하나는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 이기주의자로 자기 욕심이 있는 사람이면 그 사람 옆에는 가지 마시오. 먹을 게 없어. 자기 똑똑한 머리 가지고 자기 먹을 거 챙기고요. 옆에 있는 사람 얻어먹을 게 없어. 그런 사람들 옆에 가지 마시오. 똑똑한 머리 그런 거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른 사람에게 베풀면 얼마나 좋겠어요. 미국 같은 데는 우리나라도 뭐 그렇지만 뭐 봉사하지 않고 뭐 베풀지 않는 사람은 공부 안 시킨답니다. 그런 사람 공부시켜 놓으면 자기만 챙겨 먹으니까 국가에 아무 이익이 없어요. 그래서 좀 부족해도 미련하고 그래도 좀 헌신적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그런 삶을 삽니다. 우리 잘 아는 솔로몬 대왕, 하나님 내가 백성을 잘 다스릴 테니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엄청난 지혜 지식을 솔로몬에게 줬어요. 그러면 백성을 위해서 살았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놈이 그걸 죄송합니다. 그분이 그 지혜를 장깨로서는 난 지혜와 장깨를 그렇게 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면 지혜고 자기를 위해서 쓰면 장깨요. 그 하나님께 주신 지혜를 자기 잘 먹겠다고 자기 잘 살겠다고 처첩을 거느리고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치고 복음을 얘기하는 사람 잘 없습니다. 스스로 훌륭하고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치고 십자가의 복음을 통한 구원을 얘기하는 사람 없습니다. 복음처럼 좋은 것이 없는데 천하 그 무엇에도 없고 이처럼 중요한 것도 없는데 이 좋은 것을 놔두고 다른 얘기를 해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엉뚱한 소리를 한다. 그런 흉계와 기만에 넘어가지 않도록 복음으로 철저히 무장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 일에 너무 욕심내지 마세요. 그거 별거 아닙니다. 세상 모든 것 다 이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한 구원 이것만은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하나 더 해야 되는데요. 밀란이 일어날까 하노니 그래. 본문 2절에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되 그랬습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에 오면요. 이스라엘에 있는 전국에 있는 또 세계에 나가 있는 사람들까지도 예루살렘 성전 있는 성으로 몰려오는데 역사가들에 의하면 한 200만 명 정도가 거기 몰려온다 그래요. 그 절기 때가 되면 그래서 그냥 버글버글 사람들이 버글버글 벅적하는 그런 때인데 그 가운데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셨던 갈릴리 지방에 사는 사람들도 거기 많이 와 있을 것이고 이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통한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그런 사람들도 거기 많이 와 있었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와 있는데 예수님을 붙잡아 죽이려고 그러면 가만히 있겠어요? 그 사람들이 밀란이 일어나가지고 큰 난리가 날 것이다. 그래서 야, 지금 하지 말고 명절 끝나면 하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거는 그 계획대로 안 돼요. 명절 기간 중에 예수님을 체포하게 되는데요. 그런데도 그들이 우려했던 밀란은 일어나지를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됩니다라고 데모를 하고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심을 가졌던 그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오랫동안 성경을 읽고 그렇게 오랫동안 율법을 지키고 그렇게 했으면서도 아니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몰라보고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게 죽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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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오히려 역으로 데모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적을 목격했던 그 많은 사람들,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던 그 많은 사람들, 예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 내가 목숨을 걸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맹세한 그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어디 가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데모를 하냐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예수님 제자들도 도망가 버리고요. 다 도망가. 참 민심이라는 게 그래요. 요즘 뭐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뭐 민심을 뭐 보고 뭐 여론조사를 하고 뭐 많은 사람들이 뭐 옳다 그러면 옳다. 아니에요. 그 민심이 누구냐? 그 민심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들이 정말 착하고 바르고 양심적인 사람들이냐? 아니에요. 흉악한 죄인들이에요. 그들이 결정하는 것은 죄악이요. 오늘 교회 내에 저는 성도들이 밀란을 하면 이렇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도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야 된다. 왜냐? 강단에서 복음과 반대되는 십자가를 원수로 하는 그런 설교를 하는데도 백성들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다고. 오히려 아멘 아멘 하잖아요. 오히려 헛소리 하는데 사람들이 다 많이 막 구름처럼 몰려오잖아요. 밥통들이요. 지옥으로 끌고 가는 사람들 앞에 와가지고 돈 갖다 바치고 아멘하고 박수치고 왜 밀란이 안 일어나고 왜 그러느냐? 인간이 사악하기 때문에. 예수님 못 믿습니다. 안 믿습니다. 우리 교회 뭐 좀 이렇게 힘이 없고 좀 그렇지만요, 여러분 힘내세요. 우리는 엄청난 걸 가진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바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오직이 띠쟁이 삼쟁이 수천만 있으면 뭐합니까? 알곡이 있어야 되고요.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요.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엉뚱한 길로 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엉터리 교회에 모여서 잘난 척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십자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함 지르는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안다는 거, 복음을 안다는 거, 예수님을 바로 믿는다는 거, 이런 시대에 너무 귀한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보세요. 하나님의 일을 제일 중점적으로 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 정말로 구원을 생각하고 메시아를 기다려야 될 그 절기, 유월절과 무교절 거기에 바르게 해야 될 그런 사람들이 흉계를 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진리를 바르게 알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지혜로 예수를 알고 그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주님으로 만족하고 그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그 주님 때문에 행복한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것 욕심내지 않고 세상의 것 부러워하지 않냐고 오직 예수로 나의 전부를 삼을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도록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끝까지 달려가는, 그래서 주님 앞에 칭찬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젠 모두 다 배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심 오늘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모여 하나님께 영광 돌린 우리 광성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앞날 위에, 저들의 가정과 부모님과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